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날 신자들의 기도를 할 때 유다인들을 위해서 또 지향을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대교는 하느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죠. 어쩌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존재를 알고 있는가? 어쩌면 유다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느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어쩌면 우리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머무른다면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또 줄기를 맺고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머무른다는 것. 히랍어로 메네인이라는 이 머무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계속 되풀이해서 이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머무름은 결국 우리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포도나무에 붙여진 그 가지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긴 듣지만 또 그 말씀을 되새기지만 결국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그 통교를 이루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그 머무름의 단계가 결국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은 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지만은 나의 존재됨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머무름의 당해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원죄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이 창세기 3장의 그 원죄의 설화를 보면 결국 하와가 그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뿌려졌고 그 안에 계시는데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유혹에 그 게임에 넘어간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라 이 말씀은 결국 요한복음의 그 서문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결국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그 존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그 하나님의 모상의 그 존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를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존재는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성취하시기 위한 삶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또 그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삶이 그 말씀으로 초대된 많은 이들을 바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느끼게 되고 또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그 말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러한 그 죄의 종인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결국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 결국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겠어요? 결국 나의 것으로,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주관적인 이 모든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뿌려진 그 씨는 길가요, 돌담이요, 돌밭이요, 결국 가시덤불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매일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그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만나를 먹고 하루를 연명하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하루를 우리는 지내고 있는지. 근데 이러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죠. 바로 협조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불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유에 이르는 길은 단계가 있죠. 먼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머무르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자유로움, 어쩌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 주 이제 성주간이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이제 성금요일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한호하는 그 군중들, 그러나 바로 그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 어쩌면 그들에게는 의사를 표현할,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할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자유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집단주의, 대사제들과 그 바리사이들, 그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집단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못 박도록 군중들을 종용시키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에 부응해서 외치는 그 군중들 역시 결국 그들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침묵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하고 어떻게 저렇게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믿는 이들조차도 의아해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바로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 인성의 그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또 성령께서 또 천사들이 예수님을 또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죽음을 맞이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자유의 표징입니다. 우리도 과연 내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내 뜻을 내 뜻대로 내 의지가 협력해서 그것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자유로움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삶,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뜻, 나의 거짓된 자유를 불식시키고 그 어둠을 몰아내고 참빛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자유의 그 빛을 우리는 다시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예언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결국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고 섬기기 위해서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7배의 그 하염의 그 위력 속에서도 그들은 불 속을 거닐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내가 이 피부보다도 높으면은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은 그들에게 그 등불이 있어야 돼요. 등불을 또 유지하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그 엄청난 온도의 그 불의 뜨거움도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그 온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죽이기 위한 그 불도 그 위력을 행사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깥에 있지 않아요. 바깥에 나에게 휩싸여져 있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한난과 시련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진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불꽃은 있긴 있는데 식어서 불이 있는지 없는지 온도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한 영혼들은 끊임없는 새 속에 뜨거움을 느낄 거예요. 또 타들어갈 것입니다.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이 내 아래 타오른다면 어떠한 세상의 거짓된 불도 나를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된 그 자유의 외침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자유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는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들도 나의 뜻, 나의 계획, 자아의 그 이기적인 것을 뿜어내는 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